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네. 자, 함께 합독합니다.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걸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기독교가 지금은 무엇이 어디 어느 교회가 옳은가 약간 혼란의 시대에 왔습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98%라고 사람이 하는 일은 2%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다 하고 성령님은 거의 뭐 하시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교회는 이게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으면서 진짜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원초대 교회가 카톨릭 그 로마의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으면서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핍박을 받다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카타콤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생명이 나왔어요. 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되면 교회가 그다음에 교황이 이제 국가 왕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거기서 타락을 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교회가 개혁주의자가 나와서 교회가 로마에서는 제도가 되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고 대한민국에 가서는 손석희 그 아나운서라는데 대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가 되죠? 교회는 자기 부인 핍박 이 세상과 수없이 이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따라가는 게 아닌데 이것이 막 우리 국민 소득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고 그냥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잘 하자는 쪽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지요. 교회는 주님을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막 충주가 막 땅을 막 넘어사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일인데 일하다가 내가 땅 부자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육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 것에 힘으로 다니 사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바뀌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교인들한테 주님께서 지금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이 뭐냐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너희가 인간들이 악하더라도 그렇게 부모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하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현재 교인들은 성령보다는 무슨 응답이나 말 빨리 하나 그냥 받기를 원해. 왜? 성령은 별로 쓸 게 없는 것 같아 이 시대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평강할지어다 하면서 뭡니까? 입으로 이걸 불에 빼봐요. 성령 받으라. 제가 왜 부는지 알죠?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 왜? 반드시 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또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부탁하시는 거야.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성령. 왜?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7장까지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가 개막될 것을 막 쭉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교회를 신앙생활하며 영적으로 가면 마치 신비주의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광신자처럼 바꿔가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그때 산헤드린이 공의원이었고 상당히 신학적으로나 율법학자로서 똑똑하고 또한 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배쳐가자고 하는데 앞만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 사람인 거야. 자기들이 앞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저렇게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걸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어떻게 하면 당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을 문의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쉽게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신학을 하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하고 아무리 가리키고 아무리 논문을 쓰고 아무리 총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만이 이 땅에 온 하늘나라, 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특별한 은사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과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이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은 알게 하는데 나는 모르고 있어. 하나님은 내 양은 내 몫을 든다. 나는 모르고 있어. 이것이 모르는 게 정답이 아니다 이거죠. 나와 그분이 담이 있다면 그분은 나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이사야 1장을 통해서 네가 아무리 내 얼굴을 구해도 아무리 나이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라. 왜? 네 손에 피가 있고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막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막 문을 두드릴 정도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주기를 원하고 축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 요건이 반드시 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나는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왜 이 천국 이 저기에 대해서 이게 잘 저희가 어느 정도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성령을 조금 받으라는 게 없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지. 푹 담글 정도로. 근데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 뭐라냐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 거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얼마든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출발하여서 육체로 맞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지금 얼마나 있는가, 내 전에 받기는 분명히 한번 뒹굴었는데 한번 회개했는데 아니다 이거죠. 지금 내가 지금 얼마의 이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한번 받아놓으면 그냥 불변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거듭남의 성령은 한번 거듭났다면 그 자식인데 물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성령, 권능의 두루마기라고도 표현하죠. 이것은 여기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은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가고 늘 하나님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또한 뭐랍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좋다 이거죠. 이 신앙생활이 최종적으로 왜 합니까? 천국을 가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도 온 천국, 영원한 그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이 천국은
어느 큰 교회를 다녀야 천국을 간다? 아니면 무슨 봉사를 많이 아니 종교 활동 아니래. 단 조건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들어간대.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딴 것을 종교행위를 아무 걸 많이 해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듭났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었어요. 죄를 사랑했었어요. 이기적이에요. 한없이 욕망적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생명을 내놓으며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수없이 아무리 내가 신앙에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로 천국을 이 마태복음 13장서부터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논리하고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포도원 일꾼에 대한 천국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아침에 일찍이 가서 이렇게 일 나가려는 사람을 그 인력시장에 가서 데리고옵니다. 그러고서는 9시서부터 6시까지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고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9시에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포도원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린다 하더라도 너들 가서 지금서부터 일해도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 12시에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가보니까 또 일 못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희들 나가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또 줄 테니까. 그리고 또한 3시에 오후 3시에 오후 6시에 일이 마감되는데 오후 5시에 또 가서 노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내가 품삯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합니까? 이 땅에 세금 내고 이 땅의 룰에 이 땅에서 저기를 하며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이야?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새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계산기를 내려놔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삶을 살 때 이분이 책임을 질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없이 성경을 알아도 실천을 못해요. 세상 논리로 다니 맞들 않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가득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 안에서 연단과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람은 이유를 따지들 안 해요. 주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이 천국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천국을 11장에 보면 재미난 말들이 많습니다.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함께 뛰어놀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이게 뭐죠? 이 세상 논리로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것을 우리 떨어 지금 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로서 다가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요.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 임금님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비유하며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임금님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풍성한 축복을 막 만들어 놓고 가서 초청장을 보내요. 옛날에는 초청장을 보낼 때 막 예보까지 같이 보내줬어. 근데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이었겠죠. 근데 그들은 뭐랍니까? 나는 사업에서 바빠서 못 간다. 나는 밭을 갈러 간다. 나는 무슨 소를 갈러 간다 하면서 다 핑계를 대며 마음에 없어. 세상을 사랑해. 그러면서 뭐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고 오히려 그 종들을 막 내쫓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임금께서는 그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멸하고 강권에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 길가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뭐가 예복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내쳤다는 이 하늘나라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갔던 그 초청장이 이방인에게 지금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지금 혼인잔치에 잔치에 지금 초대받은 거야. 근데 지금 천국은 뭐라고 했죠? 근데 내가 지금 예복이 준비됐느냐 이거야. 지금 내가 세마포를 입었느냐 이거야. 천국 백성은 반드시 이 거룩하여야, 신부단장이 되어야, 죄에서 떠나야 해요. 이것이 지금 됐는데 이것이 안 됐으면 지금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내 저차를 묶어서 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이를 갈매 슬피 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을 지금 이렇게 쭉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또 천국을 또 어떤 방법으로 설명합니까? 어떤 사람이 보아의 밭을 발견한 것을 비유로 하지요. 밭을 갈다가 금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금괴를 보고 그 금괴를 다시 묻었어요. 왜? 금괴 가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서 전부 다 금괴에다 넣어서 밭에다 이렇게 다게 이렇게 묻었다고 해요. 그리고 피난을 갔다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금괴는 임자가 없지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 밭을 갈다 보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비유로 얘기했지만, 그때 이 사람은 땅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 땅을 파시오 하니까 팔 마음이 없다고 할 때 뭐랍니까? 막 몇 배를 주더라도 제가 꼭 필요하니까 이제 팔으라고 해서 어거지로 흥정을 해가지고 그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보아의 그 밭을 샀더라. 왜? 보아의 가격이 내가 지금 현재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어마어마한 이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천국을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부자의 관원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 부족한 게 있구나.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다고 그래요. 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 나라가 좋다고 구원이 좋다고는 하지만 내 전 재산,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막 산에 올라가서 그냥 전화만 해도 짜장면이 올라오는 막 돈 힘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큽니까? 그런데 이 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났더라. 근데 뭐죠? 이 보아의 밭을 발견, 전 모든 걸 다 독독 막 빚을 내서라도 그걸 샀다는. 왜? 그 한없이 그것이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전 재산을 내도 몇천 배 이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죠? 천국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몇 명 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아세요. 진짜 귀신이 있고 진짜 성령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 그 세상의 유혹은 어느 정도냐면 저한테 지금 제가 설교하고 매일 집회를 하는 저한테도 수십 번씩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 아니냐, 너 왜 그건 버렸냐, 그 좋은 걸 하면 막 그게 막 들어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에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하고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스럽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있으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야. 여기 60세 미만인 분들은 약간 이해가 그래도 안 갈게요. 그런데 60 이상인 분은 고개가 끄덕끄덕해질게요. 바로 간다는 게. 60 이상 된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그때 소녀 시절 때 어땠어요? 이렇게 그 꽃다운 그 댕기 치마 입은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날라왔다고. 망각에 사로잡혔어 이 세상은. 근데 뭐가 진실이냐면 영원한 그 나라가 진실인 거야. 근데 그것이 안 보여.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보여? 천국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만 그 천국이 보이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나의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세상 것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생명까지 내놓고 내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비전을 다 버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 안에 다스림 안에 푹 당겨짐에 그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제가 따라가고 있으며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하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보여야 해요. 진리가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없이 폼을 잡고 한없이 날 좀 보소 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주님을 못 만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저 죄를 어떻게 짓까 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이 푹 오시야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아야 막 가슴에 열정이 생겨요. 열정일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오는 것도 신경질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주일이 자주 오는 거야? 이 열정이 다 이름. 그런데 이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충주가 1년에 3번 쉬었어요. 추석, 설, 신정. 근데 막 그 3번 쉬는데 몸이 막 비틀어지는 거야. 막 가고 싶어가지고 막. 여러분, 성령을 왜 줍니까? 성령을 뭐라 합니까?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이 들어가면, 가슴에 불이 들어가면 열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막 그냥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막 그냥 막 가서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막 어디를 막 가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몸이 사려지고 계산을 해지고 지금 내가 몇 번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 갔는데 몇 번이 뭐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하루에 3번, 4번을 하면 뭔 상관이야? 근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이 만약에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째,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사업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인생 사는 것도 불안하고 막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다윗 같은 경우나 이 시편을 보세요. 네가 좌측에 1000명이 우측에 10,000명이 실어져도 너를 요동치 않게 하리라. 난 바윗을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막 하면서 막 전쟁 중에 막 어떠한 그 공격이 들어와도 다 막아주는 것이 주님이라고 바라본 거야.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에게는 저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다 한다면 반드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랍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을 뭘로 이겨? 이 세상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한 방법, 진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돼.
근데 그것을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 그토록 막 골리앗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막 그 현실을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는 건 오히려 믿는 자한테 더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뭐죠? 믿는 자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오히려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막 기대되면서 쳐다봐주는 기도해요. 저는 이번에 충주에 그 앞에 있는 그 못된 사람이 막 길을 막고 그러길래 저 하나님이 저걸 옛날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죽으려면 임금님 불화를 못 차느냐고. 저게 지금 어떤 지금 지금 저거 처벌을 받으려고 저렇게 하나 저거 알지도 못하고 저거 큰일 났다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이제 벌써부터 무릎을 꿇고 오면서 저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방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국 안에 지금 들어왔고 이 천국을 근데 이 천국을 누리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님이 주시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계속 공급을 해주지 않는데 이 성령님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은혜는 조금 받고 나가서 막 세상 걸 다 쳐다보는 거야.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죠? 세상 신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이 몸은 똑같아요. 오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이 들어와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전부 다 오감을 통해. 근데 악령 세상 신도 똑같아요. 내가 그 짝을 보고 그 짝을 걱정하고 그 짝과 함께하고 그 짝과 친구가 되면 그 영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성령 안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을 늘리고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세상과 접하는 시간을 줄여야죠. 하고 세상과 함께 친구가 될 때도 어떤 마음을 해야죠? 나는 세상을 버타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라는 사람이다. 나의 정체성을. 그래서 이게 뭐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가늠한 여자야. 세상과 하나님과 버타는 것을 이 세상과 버타는 건 하나님과 가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세상 방법, 세상의 친구, 세상 기준에 내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훌륭하다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겠습니까? 교회도 잘 다니고 세상에도 친구도 잘 놀고 가서 고스톱도 치고 노래방에 가서 아싸로비아도 하고 그러면 믿어도 저리키 믿어야 개뿔이지. 저리키 믿는 게 어디 있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세상과 구분이 돼야 하고 세상을 거룩해 하고 세상을 밝히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다 이거죠. 나에게 지금 그것이 나오느냐 이거야.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것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리하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다면 고린도서 4장 8절에 뭡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어떠한 일이 거꾸로 튀림을 아니면 압제를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낙심치 않는 거야.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오뚜기가 있었죠. 무게중심이 밑에 안 놓으니까 항상 뉘어도 일었었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오뚜기처럼 된다면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다니 위해를 가한다 해도 다시 일어서게 두렵지 않죠. 근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다니 물리쳤어요. 그 물맷돌이 지금 나에게는 있느냐 이거야. 나에게 물맷돌이 뭘까요? 어떠한 기술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신실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처럼 나를 쳐다보고 계실 거다. 내가 지금 슬픈 이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도 우시면서 쳐다보실 것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막 나가서 주일 내내 어디 가서 엉뚱한 짓 하고서니
기도할 때는 그냥 막 엄청나게 달라고나 하면 당연히 그러면 속으로 뭔 마음이 들겠어? 기도하면 이렇게 하다는 안 될 텐데 믿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편재에 계시잖아요.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느끼는 것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지금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해요. 어떻게?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예수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믿어도 세상 일을 하고 세상 걸 한 다음에 하라고 하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새 너 생각해봐라.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사는데 네 먹을 준비해놓고 네 갈 길 준비하고 네 새끼들하고 저기 할 관계를 이거 준비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먹고 마시는 걸 들에 핀 풀과 꽃과 새처럼 왜 이 동물 식물도 먹여 살리는데 왜 내가 너를 내가 인도하지 않고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과 믿음 안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계속 만나요, 주님을. 그래서 살아계신 주가 찬송이 아니라 진짜가 돼야 한다 이거죠. 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떠한 밟힘을 부자가 돼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밟혀도 좋고 존귀해도 좋고, 단 문제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걸 잃지 않고 이 땅에 끝나는 날 영원한 그 나라를 반드시 내가 소유하여야겠다. 이 선한 욕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계속해서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수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봐요. 그분은 구세주 구원자로 왔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는 있지만 그 마음속 안에 들어가면 그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이 저기가 없고 두려움과 항상 좌절, 낙심, 불안으로 인생은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을 완전한 대로 해방시키는 해방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시켜서 우리 떠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성령 충만함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성령이 50% 있고 악령이 50%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대적하여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행함을 갖겠죠. 행함을. 그것이 가장 선이고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판단하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인생은 갈라디아서 6장에 어떤 씨를 하루하루 누구든지 뿌려요.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근데 이 결과는 내일 모레 글패 수없이 이 씨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것이 내가 뿌린 씨가 나와요. 육체의 씨, 내 욕망대로 산 씨, 내 욕망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반드시 나의 사망으로 돌아와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 뜻대로 팔자취를 따라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씨를 뿌린 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 주님의 성령을 받고 주님 안에 새로 태어나고 이 영원한 진리의 가치를 안 자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원래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들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야?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협소한 길이에요. 이 길은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자만이, 이 가치를 안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모두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